야단목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노하였는지 만덕산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짙은 먹구름이 산봉우리를 집어삼키고 사방에 선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골짜기를 휘감았습니다. 이 험한 산길을 홀로 걷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승려 회원이었습니다. 그의 회색 승복은 이미 쏟아지는 장대비에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집시는 진흙탕에 빠져 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혜원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으나 눈빛만큼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위해 전국 산천을 유람하던 중이었으나 오늘처럼 하늘이 무너질 듯 비를 뿌려대는 날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번갯불이 눈앞을 가릴 때마다 거대한 고목들이 기괴한 손을 뻗어 자신을 낚아채려는 듯 보였습니다. 혜원은 젖은 바짓가랑이를 끌어올리며 한 발 한 발 신중히 내디뎠으나 이미 산길은 형체를 잃고 물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외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몰아치는 비바람은 수행자의 의지마저 꺾어버릴 듯 거셌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손끝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산중에서 객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몸이라 하여도 육신의 고통까지 완전히 잊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숲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번갯불의 잔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등불을 켜놓은 듯 노란 빛이 가냘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눈을 비비며 다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사람이 사는 인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첩첩산 중에 집이 있을 리 만무하다 생각했으나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빛이 들려오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시덩굴이 옷길을 잡아당기고 돌부리가 발을 채웠지만 혜원의 눈은 오직 그 작은 등불만을 쫓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곳은 평범한 오두막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웅장한 기와지붕이 어둠 속에서 그 위용을 드러냈고 높은 담벼락은 세월의 이끼를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오랜 시간 숨겨져 온 비밀의 사원 같기도 했습니다. 혜원은 대문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빗줄기가 대문의 문고리를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쇳덩이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혜원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까 염려하며 혜원은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육중한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것은 은은한 등불의 온기였고 그 빛의 중심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서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깊고 험한 산 중에 비단옷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등불을 받쳐 든 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자태는 마치 밤 안개 속에 핀 백합처럼 하얗고 고결했습니다. 빗방울 하나 묻지 않은 그녀의 옷자락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칼은 조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와 싸우던 혜원의 처지와
너무나도 대비되었습니다. 혜원은 순간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기묘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여인은 놀란 기색도 없이 차분한 눈빛으로 혜원을 찬찬히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이 험한 날씨에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쟁반 위를 구르는 듯 청아했습니다. 혜원은 젖은 승복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하고 서둘러 합장을 하며 답했습니다. 소승,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보고 무작정 찾아들었습니다. 하룻밤 이슬만 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혜원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넓게 열어젖혔습니다. 인연이 닿아 오신 것이니 어찌 박대하겠습니까? 마침 손님을 기다리던 참이었으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여인의 말에 혜원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 그것도 폭풍우가 치는 한밤중에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의문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혜원이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마치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듯한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밖에서의 사나운 기세와는 달리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지붕을 때리고 있었으나 담장 안의 공간은 다른 세상인 듯 아늑하고 평온했습니다. 여인을 따라 걸음을 옮기던 혜원은 마당 곳곳에 심어진 기이한 화초들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만 꽃을 피운다는 야래향의 진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고 정원 한가운데 놓인 작은 연못에는 빗방울이 파문을 그리며 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본체가 아닌 옆으로 비껴난 작은 별채로 혜원을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이미 따뜻하게 군불이 지펴져 있었고 깨끗한 무명, 이불과 마른 옷가지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혜원은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둔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인은 젖은 승복을 벗어두면 말려주겠노라 말하며 혜원에게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스님, 우선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으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요기할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여인은 말을 마치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혜원은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얼어붙어 있던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가슴 속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정체는 무엇이며 저 여인은 홀로 이 깊은 산 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방 안에 촛불이 일렁이며 벽면에 혜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혜원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 혹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읊조리는 듯한 기괴한 울림이었습니다. 혜원은 침을 삼키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방 안의 장식들이 촛불의 흔들림에 따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단한 육신은 의심보다 먼저 잠의 유혹에 굴복하려 했습니다. 혜원은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으며 여인이 가져올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음식 대신 방 안으로 스며든 것은 사람의 마음을 몽롱하게 만드는 달콤하고도
진한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무렵 다시금 문 밖에서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방금 전 대문에서 마주했던 그 여인이 정갈한 소반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밖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욱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백옥처럼 고운 피부는 잡티 하나 없었고 살짝 올라간 눈매는 서늘하면서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애잔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반을 혜원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산채나물, 그리고 정갈하게 구운 두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서 준비하기엔 지나치게 호화로운 차림이었습니다. 스님 보잘것없는 음식이오나 시장기를 면하시지요. 산속이라 변변치 못합니다. 여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권하자 혜원은 고개를 저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닙니다, 보살님. 이 험한 날에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진수성찬까지 내어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혜원은 허기진 속을 채우기 위해 숟가락을 들었으나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겨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이 깊은 산속에 어찌 이리 큰 기와집이 있으며 또 어찌 처녀의 몸으로 홀로 지내고 계신 것입니까? 여인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구더니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설이라 하옵니다. 원래 이곳은 저희 가문이 대대로 모시던 원찰 근처의 별채였으나 집안의 풍파가 닥친 후 지금은 저와 늙은 하인 한 명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지요. 오늘은 마침 하인이 장에 나갔다가 발이 묶였는지 보이지 않아 저 혼자 스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녀의 사연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지만 초면인 처지에 더 깊이 묻는 것은 실례라 생각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원이 밥을 한술 뜨자 입안 가득 고소한 풍미와 함께 묘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음식의 맛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으나 먹으면 먹을수록 정신이 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원은 그것이 장시간 빗속을 헤맨 탓에 기력이 소진되어 그런 것이라 여겼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설이는 따뜻한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산에서 직접 딴 차시프로 우려낸 것입니다.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터이니 어서 드시지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방 안 가득 퍼져 있던 그 달콤한 향기를 더욱 진하게 풍겼습니다. 혜원이 차를 한 모금 들이켜자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더니 머릿속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설이의 모습이 두 겹, 세 겹으로 겹쳐 보였고 그녀의 붉은 입술이 마치 살아있는 꽃잎처럼 흔들렸습니다. 혜원은 정신을 차리려 눈을 질끈 감았다 떴으나 이미 온몸의 근육은 힘을 잃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이 차의 맛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혜원이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자 설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스님, 중생의 번뇌란 결국 집착에서 오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오늘 밤 그 집착을 내려놓으시면 어찌 그리 괴로워하십니까? 그녀의 말투는 조금 전의 상냥함과는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혜원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을 감도는 향기, 지나치게 완벽했던 환대, 그리고 자신을 기다렸다는 듯한 그녀의 말들. 모든 것이 덫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혜원의 고개는 바닥을 향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찰나 혜원은 보았습니다. 설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요. 그녀의 발소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루 바닥을 긁는 짐승의 발톱 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에 쓸리는 낙엽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설이는 쓰러진 혜원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으나 혜원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설이의 눈이 짐승처럼 노란 빛을 내뿜으며 번뜩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서도 혜원은 필사적으로 연부를 외며 의식의 줄기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코끝을 맴도는 그 향기는 단순한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고 단단히 걸어 잠근 마음의 빗장을 녹여버리는 지독하리 많지 달콤한 미혹의 향이었습니다. 혜원의 눈앞에 펼쳐진 방 안의 전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목조 가구들은 은은한 작의 빛을 내며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벽에 걸린 수묵화 속의 산천초목은 바람에 흔들리듯 일렁였습니다. 설이는 쓰러진 혜원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는 소반 위에 놓였던 찻잔의 그것보다 훨씬 진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어 혜원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차가운 감촉과 함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원은 이것이 요괴의 술법인지 아니면 자신의 수행이 부족하여 생긴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아찔함뿐이었습니다. 스님, 어찌 그리 괴로운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이 험한 산중까지 찾아오신 것은 결국 안식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는지요. 설이의 목소리는 이제 귓가에서 속삭이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감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혜원의 뺨을 타고 내려가 목덜미에 머물렀습니다. 혜원은 파괴의 두려움과 생존의 본능 사이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멀게만 느껴졌고 눈앞에 여인이 내뿜는 온기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어느덧 보라색 불꽃을 피우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비친 서리의 그림자는 벽면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해졌다가 다시 작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혜원은 간신히 입술을 달싹여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보살님, 소승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술수를 부려 저를 곤경에 빠뜨리시는지요? 혜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대답 대신 가만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처량하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워 혜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설이는 혜원의 가슴팍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저는 그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할 뿐입니다. 스님께서 지니신 그 정갈한 기운이 제가 찾는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르지요.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묘한 냉기가 혜원의 심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혜원은 몸이 굳어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포식자의 기쁨이 아닌 오랜 세월 원한과 고통에 짓눌린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비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혜원은 깨달았습니다. 이 방을 가득 채운 향기는 사람을 홀리는 약재가 아니라 설이라는 여인의 슬픔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도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유혹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나누어 가질 동반자를 찾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혜원의 의식은 점차 어둠 속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이 내려앉기 직전 그는 보았습니다. 서리의 등 뒤로 9개의 꼬리가 형체도 없이 흐릿하게 일렁이는 환영을 말입니다. 그것은 전설 속의 여우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몸부림인지 알 수 없었으나 혜원은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 혜원은 자신의 혀끝을 강하게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혈향이 입안에 퍼지며 잠시나마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이대로 의식을 놓았다가는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간신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앞에 서리는 여전히 고요한 자태로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소승이 산 길에 너무 지쳐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깊은 밤에 다시 길을 나서기엔 기력이 다하였으니 부디 하룻밤만 이곳에서 머물다 가게 해 주십시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길을 떠나겠나이다. 혜원의 간청은 수행자로서의 자존심마저 내려놓은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리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등잔불에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서리는 혜원의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입가에 묘한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보살의 미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람을 해치려는 악귀의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려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도 은밀한 의미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스님, 어찌 하룻밤뿐이겠습니까? 인연이 허락한다면 이곳에서 평생을 머무신들 누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스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하십시오. 이곳의 밤은 세상의 시간보다 길고 깊으니 부디 편히 쉬시며 심신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서리의 말은 정중했으나 그 속에는 뼈가 있는 듯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원의 앞에 놓였던 빈 찻잔을 거두었습니다. 서리가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혜원은 그녀의 뒷모습에서 기이한 환영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꼬리의 형상은 사라졌으나 그녀가 밟고 지나간 자리마다 희미한 서리가 내려앉는 듯 차가운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혜원은 방금 본 미소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여유 같기도 했고 자신의 오랜 한을 대신 풀어줄 일을 찾은 죄인의 안도감 같기도 했습니다. 혜원은 서둘러 가사 장삼을 정돈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몸의 기운은 여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나 정신만큼은 날카롭게 세워야 했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다시금 낮은 신음과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룻밤만 묵어가겠다는 자신의 청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온 꼴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원은 가슴 속에 염주를 꽉 쥐었습니다. 나무알 하나하나에 자신의 생명줄이라도 걸린 듯. 그는 밤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창밖의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문틀을 때렸습니다. 이 거대한 기와집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의 뱃속처럼 꿈틀거리는 듯했고, 혜원은 그 중심에서 이름 모를 공포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지었던 그 의미심장한 미소는 방 안의 어둠 속에 잔상으로 남아 혜원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혜원의 기도는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어느덧 절반 이상 타내려가 눈물을 흘리듯 촛농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가부좌를 튼 채 눈을 감고 끊임없이 마음을 다스렸으나 귀가 예민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 일정한 박동 뒤로 전혀 다른 성질의 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라 하기엔 너무나 규칙적이고 짐승의 울음소리라 하기엔 너무나 인간적인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느다란 흐느낌이었습니다. 여인의 서러운 울음이 벽지를 뚫고 혜원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혜원은 서리 보살이 낮에 보였던 그 애잔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홀로 이 넓은 집을 지키며 감내해온 외로움이 터져 나온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 성질을 바꾸어 갔습니다. 단순한 흐느낌은 어느덧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곡으로 변하더니 이내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 현장의 곡소리처럼 변해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낮게 깔리는 그 소리는 마치 땅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듯 했습니다. 혜원은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원혼이 한데 엉겨붙어 절규하는 듯한 기괴한 울림이었습니다. 혜원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벽 너머는 분명 아무도 없는 빈 방이라 생각했으나 그곳에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발을 구르는 듯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향기였습니다. 초저녁에 자신을 몽롱하게 만들었던 그 달콤한 꽃향기는 간데없고 이제는 오래된 무덤에서 나날 법한 쾌쾌한 흙냄새와 피비린내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문사를 뚫고 들어오는 차가운 냉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 곡소리는 이제 벽을 넘어 혜원의 머릿속을 직접 타격하는 듯 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살려달라는 절규, 누군가를 저주하는 원망, 그리고 칼날이 살을 가르는 서늘한 금소금까지. 혜원은 이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집 자체가 거대한 원한의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혜원은 가슴속에 염주를 꽉 쥐고 불호를 외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곡소리는 혜원의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벽 너머가 아니라 바로 등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혜원은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건너편 건물의 문살에 비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기도 했고 9개의 꼬리를 흔드는 거대한 짐승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자는 가늘게 떨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원이 있는 쪽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혜원은 숨을 멈추고 그 정체를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곡소리가 뚝 그치며 사방이 무겁고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진공 상태 속에서 혜원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로 혜원의 귓바퀴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혜원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밤바람만이 혜원의 젖은 등줄기를 훑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혜원은 헛것을 본 듯하여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오직 세찬 빗줄기만이 흙바닥을 두드리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 귓가를 간지럽히던 서리의 목소리는 환청이었을까요? 그는 젖은 마루를 밟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흙의 감촉이 지나치게 차가워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혜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처마 밑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둥 뒤를 지나던 그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기둥 곳곳에 붙여진 누런 종이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절집에서 흔히 보던 벽사부나 입춘대길 같은 축원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붉은 피로써 내려간 듯 칙칙한 색의 글씨들이 복잡하게 뒤엉킨 괴이한 부적이었습니다. 글자라기보다는 마치 수많은 벌레가 엉켜있는 듯한 형상이었고, 부적의 끝자락은 이미 비바람에 너덜너덜해져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손을 뻗어 그 종이를 살피려 했으나 손끝이 닿기도 전에 강렬한 거부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은 귀신을 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을 이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해 붙여진 봉인처럼 보였습니다. 혜원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집안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까부터 곡소리가 들려오던 근원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당 뒤편으로 돌아가자 본체와는 확연히 떨어진 곳에 굳게 닫힌 작은 별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다른 건물들과 달리 사방에 굵은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 문틈 사이사이에는 앞서 본 그 핏빛 부적들이 빈틈없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든 무엇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처절하게 막아선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혜원이 그 별채 가까이 다가갈수록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은 흙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독한 원한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별채의 창호지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으나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눈을 가까이 대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 대신 수십 개의 신주단지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이미 말라 비틀어진 나물들과 상한 음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벽면에 걸린 초상화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눈 부분이 날카로운 칼날로 도려내져 있었고, 입술 부분은 붉은 칠이 되어 기괴하게 웃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거처하는 집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원혼을 가두어 기리는 거대한 감옥이자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혜원이 황급히 몸을 돌리자 그곳에는 서리가 아무런 기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낡은 장등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낮의 고운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서늘하고 창백했습니다. 스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셨군요. 서리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온기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다시금 9개의 그림자가 일렁이며 별채의 쇠사슬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단순한 인가가 아니라 10년 세월 응축된 피의 복수가 시작되는 재단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늘한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둠 속에서 서리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혜원을 해칠 듯 차가운 기운을 내뿜었으나 이내 긴 한숨을 내쉬며 품 안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는 검붉은 혈흔이 마른 꽃잎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신을 혜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스님, 이 서신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10년 전 제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서이자 이 집안의 드리운 저주의 시작입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서신을 받아들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소매로 감싸며 살핀 종이 위에는 떨리는 필체로 참혹한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신은 가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하던 그날 밤의 긴박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의 칼날이 어린아이와 노비들을 가리지 않고 베어 넘길 때 서리의 아버지는 그녀를 지하 비밀 창고에 숨기며 이 서신을 건넸던 것입니다. 서신의 마지막 문장에는 혜원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원수의 가문에 새겨진 붉은 낙인을 찾아라. 그 낙인을 지닌 자가 나타나는 날, 우리 가문의 원한을 피로 씻어내야 한다. 혜원은 서신을 읽어 내려가며 자신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엄습하는 뜨거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불꽃 모양을 닮은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혜원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혜원의 옷자락 너머 살갗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스님, 제가 왜 이 깊은 산중에서 10년을 홀로 기다려왔는지, 이제는 짐작이 가시는지요. 이 별채에 갇힌 30명의 원혼은 제 가족과 충직했던 이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문의 핏줄이 이곳을 찾아오기만을 갈구하며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점점 고조되어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기괴한 울림으로 변해갔습니다. 혜원은 비로소 자신이 왜 이곳으로 이끌려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산길을 잃게 만든 폭풍우도 어둠 속에서 빛나던 등불도 모두 서리가 쳐놓은 거대한 인연의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술을 닦으며 원수의 핏줄을 끌어당길 기회를 엿보아왔고 오늘 밤 마침내 그 사냥감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합장한 손을 파르르 떨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보살님, 소승은 이미 속세의 인연을 끊고 부처님께 몸을 의탁한 사람입니다. 가문의 업보가 소승에게 있다면 마땅히 치러야겠으나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부처의 자비가 죽은 이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다면 왜 제 아버님은 차가운 흙바닥에서 눈도 감지 못한 채 돌아가셨겠습니까? 스님께서 지닌 그 낙인이 바로 우리 가문이 흘린 피의 증거입니다. 오늘 밤 이 서신에 적힌 비극의 전말이 스님의 피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별채의 쇠사슬이 서리의 분노에 공명하듯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며 요동쳤습니다. 닫혀있던 문틈 사이로 검은 안개가 쏟아져 나와 혜원의 발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비명이자 죽여달라는 애원이었으며 10년을 참아온 원혼들의 갈증이었습니다. 혜원은 자신이 짊어진 과거의 굴레가 이토록 무겁고 잔인한 것임을 통감하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신 속에 담긴 비극의 전조는 이제 현실이 되어 혜원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10년 전에 그 참혹했던 밤을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실바람 같다가도 때로는 벼락처럼 대지를 울렸습니다. 당시 서리의 아버지는 조정의 청렴한 관리로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던 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이들에게 그 강직함은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곤모함으로 변했고 한밤중 평화롭던 가택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쳐 가솔들을 도륙하던 그 밤 하늘에서는 피눈물 같은 붉은 비가 내렸다고 서리는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반역의 누명을 쓴 채 마당 한복판에서 참수당했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지키려다 차가운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비명소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온 마을을 뒤덮었으나 그 누구도 이 저주받은 가문을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넣은 벽장 틈 사이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은 채 가족들의 선열이 문틈을 타고 들어와 자신의 발등을 적시는 것을 지각하며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모함의 선봉에 섰던 이가 바로 혜원의 부친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집안은 한때 막역한 사이였으나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배 앞에 신의는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습니다. 혜원의 부친은 서리 가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린 시절 서리와 함께 꽃밭을 거닐던 혜원 역시 그 피의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자랐던 것입니다. 서리는 그날의 울분을 토해내며 혜원의 가슴을 향해 서늘한 원망의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스님께서 입고 계신 그 고결한 승복 아래 숨겨진 살갗에는 우리 가문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스님의 부친이 우리 아버님의 목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칼날의 서늘함이 스님의 명치 끝에도 서려 있다는 말입니다. 서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혜원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혜원은 비로소 자신이 왜 그토록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숨어들었는지 그 근원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문득문득 들려오던 집안의 은밀한 대화들, 부친의 서재에서 풍기던 원인 모를 피비린내, 그리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부친의 초췌한 모습이 이제야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깨어졌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염주를 쥐고 중생을 구제하노라 말하고 있지만 이 손에 흐르는 피는 결국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약탈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리의 고통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여인의 삶은 이미 문드러져 가루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서리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붉은 핏방울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가 딛고 선 땅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살아남은 유일한 핏줄인 서리는 그 밤 이후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만덕산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죽은 이들의 원혼을 불러 모아 복수의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의 자식이 제 발로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도망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업보의 무게에 짓눌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소리는 이제 곡소리가 되어 온 산을 뒤덮었고 별채 안에 갇혀있던 원혼들은 자신들을 죽인 가문의 후예를 향해 썩은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혹한 운명의 수레바퀴 앞에서 혜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다가올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뿐인 듯 보였습니다. 혜원의 어깨 뒷부분에 새겨진 붉은 반점은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이글거리며 통증을 내뿜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갗의 변색이 아니었습니다. 서리의 서늘한 고발이 이어질수록 그 반점은 마치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듯한 자결감을 더해갔습니다. 혜원은 어린 시절에 기억한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10살 무렵 우연히 서재를 지나다 마주친 부친의 뒷모습은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친은 피 묻은 칼을 닦으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죽어야 할 자들이 죽은 것이라며 이것은 가문의 번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원의 어깨에는 정체 모를 붉은 표식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은 기이한 피부병이라 고개를 저었고 이름난 무당은 이를 두고 피의 대가라며 혀를 찼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은 이 사실이 밖으로 새 나갈까 전전긍긍하며 혜원을 골방에 가두다시피 키웠습니다. 화려한 기와집과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차림 속에서도 혜원은 늘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풍요가 누군가의 비명과 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임을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16이 되던 해, 혜원은 부친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머리를 깎은 것은 단순히 진리를 구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끔찍한 낙인을 지우고 싶었고, 가문이 저지른 대역죄를 평생의 고행으로 남아 씻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했어도 업보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만 번의 절을 올리고 연부를 외웠으나 어깨의 붉은 표식은 사라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선명해져 오늘 밤 서리 앞에서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혜원에게 다가와 그의 승복 어깨 부분을 거칠게 젖혔습니다. 드러난 붉은 낙인을 본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스님, 이것이 보이십니까? 이 붉은 빛은 우리 가문 사람들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선혈의 빛깔입니다. 스님의 부친이 우리 가족을 도륙할 때 튀었던 그 핏방울이 자식의 몸에 낙인이 되어 박힌 것이란 말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혜원의 살갗에 닿자 얼음장 같은 냉기가 혜원의 심장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혜원은 차마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혜원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전국을 유람하다 이 험한 만덕산으로 이끌려왔는지, 왜 하필 오늘 같은 폭풍우 속에서 이 집의 대문을 두드렸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짊어진 피의 유전자가 부르는 필연적인 부름이었습니다. 가문의 죄는 산처럼 무겁고 깊어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이어져 결코 도망칠 수 없는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리의 원한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심을 넘어 무참히 짓밟힌 정의와 진실이 요구하는 최후의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스님께서 아무리 돌을 닦고 성부를 논한들 그 뿌리에 박힌 독을 어찌 아시겠습니까? 서리의 목소리는
이제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혜원은 눈을 감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닦아온 수행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참담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가문의 업보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고, 눈앞에 서리는 그 파도를 일으키는 성난 바다의 주인이었습니다. 혜원은 비로소 자신이 지닌 낙인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워야 할 흉터가 아니라 언젠가 마주해야 할 피의 청구서였음을 말입니다. 창밖의 번개는 혜원의 일그러진 얼굴을 시시각각 비추었고, 별채의 원혼들은 이제 혜원의 이름을 부르며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지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속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독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낼 또 다른 길을 찾아낼 것인가? 10년 전에 비극이 낳은 두 명의 희생자는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의 영혼을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번갯불이 대지를 갈랐습니다. 찰나의 순간 칠흑 같던 마당은 대낮처럼 밝아졌고, 그 강렬한 빛 아래 서리의 실루엣이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섬광이 사라진 뒤에도 잔상처럼 남은 그녀의 모습은 분명 우리가 아는 여인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서리의 등 뒤로 은빛 안개가 소용돌이치더니 9갈래로 갈라진 거대한 꼬리들이 허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뿜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전해 내려오던 천년 묵은 여우 구미호의 자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짐승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꼬리 끝에는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가솔들의 얼굴이 비명 지르는 형상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인간의 육신을 빌려 연명하는 요괴가 아니라 원 안에 사무쳐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가여운 넋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불타는 인광을 내뿜으며 혜원을 꿰뚫어 보았고, 고운 피부는 비늘처럼 차가운 기운을 머금으며 반투명하게 변해갔습니다. 혜원은 공포로 인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으나, 한편으로는 가슴 밑바닥에서 말할 수 없는 비애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스님 보셨습니까? 이것이 제가 10년 동안 어둠 속에서 길러온 저의 진면목입니다.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금수의 길을 택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은 오직 하나, 우리 가족에 맺힌 한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이제 수십 명의 원혼이 동시에 말하는 듯한 기괴한 중첩음으로 변해 혜원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당에 흙이 검게 타들어갔고, 주변의 나무들은 생기를 잃고 말라 죽어갔습니다. 인간의 법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노의 기운이 온 산을 휘감았습니다. 혜원은 비로소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단순한 처녀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멸문지화의 그날 밤 지하 창고에서 죽어가는 가족들의 원혼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인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10년간 그녀가 닦은 것은 무예나 학문이 아닌 증오를 동력으로 삼는 주술이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도끼였습니다. 그녀의 9꼬리는 복수를 향한 갈망이 구체화된 비극의 산물이었습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꽉 쥐었습니다. 이 괴물을 상대할 방편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처의 경전에도 선사들의 가르침에도 원한으로 빚어진 이 거대한 괴수 앞에 내놓을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서리의 손톱이 칼날처럼 길게 돋아나 혜원의 턱 끝을 겨누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는 진한 피비린내와 함께 삭막한 무덤의 냉기가 풍겨왔습니다. 스님께서 지닌 그 맑은 영혼을 제 꼬리 하나의 제물로 바치면 비로소 저희 복수는 완성될 것입니다. 스님의 육신은 이곳에 묻히겠지만 그 고통은 대를 이어 스님의 가문에 영원한 저주로 남을 것입니다. 서리의 선언은 단호했고 자비란 추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번갯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서 10년 전 사라진 어린 소녀의 해맑은 미소가 겹쳐 보이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한 여인에 대한 가눌 길 없는 연민이었습니다. 폭풍우는 이제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몰아쳤고 서리의 거대한 그림자는 혜원을 압도하며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혜원의 목줄기를 훑고 지나가려는 찰나 혜원은 가사 안쪽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보도 한 자루를 움켜잡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집을 떠나던 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건네준 가문의 전가보도였습니다. 억울한 원혼을 달래거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쓰라는 어머니의 당부와는 달리 그 칼은 사실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를 고스란히 머금은 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혜원은 눈을 질끈 감고 칼을 뽑아 휘둘렀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서리의 가녀린 목 끝에 닿았습니다. 빗방울이 칼날에 튕겨 나갔고 칼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단 한 번의 힘만 더하면 10년을 이어온 이 기괴한 인연과 원한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목에 칼날이 닿았음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혜원을 조롱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배어보십시오, 스님. 스님의 부친이 그러했듯 다시 한번 우리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제 목을 치고 그 고결한 수행의 길을 계속 가보시란 말입니다. 혜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는 사리가 아닌 깊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서리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것은 요괴의 검은 피가 아니라 10년 전 그날과 똑같은 붉고 뜨거운 인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가 휘두르는 저주와 괴이한 힘은 사실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영혼들의 몸부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혜원은 차마 칼을 내리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얻는 평화는 결국 또 다른 지옥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 왜 멈추시는 것입니까? 제가 죽어야만 스님의 가문이 저지른 죄도 묻힐 것 아니옵니까? 서리의 외침은 빗소리를 뚫고 혜원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칼을 거두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챙강하는 금소금이 정적을 깼습니다. 소승, 비록 스님의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의 자식이나 오늘 밤 또다시 피를 묻혀 그 업보를 더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시어 그 원한이 풀린다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혜원은 칼 대신 염주를 쥔 손을 합장하며 서리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리는 혜원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넘실거리던 9개의 꼬리가 일순간 굳어버렸고 광기 어린 인광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허망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수를 위해 보낸 10년의 세월, 오직 죽이고 싶어 했던 원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는커녕 참회하며 목을 내놓자 그녀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여야 할 대상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지탱해온 복수의 명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원의 어깨에 새겨진 붉은 낙인은 이제 통증을 멈추고 은은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속죄의 빛이었습니다. 혜원은 눈을 뜬 채 서리의 슬픈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보살님,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슬은 칼로 베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승이 보살님의 아픔을 모두 짊어지고 가겠나이다. 부디 이 증오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혜원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서리의 손톱이 서서히 짧아졌고 그녀의 몸을 감싸던 기괴한 안개도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집안에 서린 수많은 원혼의 갈증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혜원이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자 서리의 전신은 마치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듯 크게 휘청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일렁이던 9개의 꼬리가 맥없이 바닥으로 쳐졌고 인간의 자태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비에 젖은 낙초보다 더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리는 혜원의 앞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조금 전의 기괴한 곡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아온 한 어린 소녀의 무너져 내린 삶이 터져 나오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스님은 아십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고도 잔인한 시간인지를요. 서리는 빗물 섞인 흙탕물을 손으로 움켜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문이 멸하고 홀로 살아남은 제게 세상은 오직 차가운 칼바람뿐이었습니다. 관군들의 추적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들었을 때 저를 살게 한 것은 삶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죽은 이들을 향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매일 밤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 흙을 씹었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 썩은 가마니 속에 몸을 뉘었습니다. 서리의 사연은 듣는 이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사람이기를 포기했던 그날의 선택을 고백했습니다. 산속의 무덤가에서 원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들의 한을 자신의 몸에 담는 금기의 술법에 손을 댔습니다. 매일 밤 자신의 살을 베어 그 피를 별채의 신주단지에 바치며 원수의 핏줄이 나타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는 사실 증오로 빚어낸 허상이었으며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원망의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전 저는 꽃을 좋아하고 바느질을 즐기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십시오. 귀신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아무 죄 없는 스님께 칼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서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이제 맑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지탱하던 거대한 복수심의 둑이 혜원의 진심 어린 참회 앞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이 손으로 스님을 죽인들 돌아가신 아버님이 살아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잃어버린 유년이 되돌아오겠습니까? 별채 쪽에서는 여전히 원혼들이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리에게 어서 피의 계약을 이행하라며 거칠게 쇠사슬을 흔들어댔습니다. 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 원혼들은 제가 불러 모은 제 가솔들이지만 이제는 제 통제를 벗어나 오직 스님의 목숨만을 탐내고 있습니다. 제가 복수를 멈추려 해도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서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원은 서리에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목에 걸린 염주를 풀어 서리의 앞에 놓았습니다. 보살님, 보살님의 고통을 소승이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이 원한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보살님의 영혼 또한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소승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 원혼들이 증오를 내려놓고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소승의 온 기운을 보태겠나이다. 혜원의 제안에 서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구원의 희망이 아주 미세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리의 뒤쪽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곳에서 또 다른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서리의 것도 원혼들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뒤에서 조종하며 서리를 복수의 화신으로 몰아넣었던 진짜 어둠의 배후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산사의 공기는 다시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의 눈앞에 놓인 혜원의 염주는 빗속에서도 기이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추나무를 깎아 만든 것처럼 보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표면에는 미세한 혈관 같은 붉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서리가 그 염주를 향해 손을 뻗자 손끝이 닿기도 전에 강렬한 튕겨냄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혜원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염주에 얽힌 자신도 최근에야 알게 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 이 염주는 제가 절에 들어갈 때 사부님께서 건네주신 것이옵니다. 사부님께서는 이 염주가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것이라 하셨으나 훗날 제가 법력을 쌓은 뒤에야 그 진실을 일러주셨지요. 이 나무는 10년 전 보살님의 가택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대문 기둥에 타버린 조각을 거두어 깎아 만든 것이라 합니다. 서리는 그 말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의 집, 가장 행복했던 기억과 가장 처참한 죽음이 공존하던 그 공간의 일부가 원수의 아들, 목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다시금 요동쳤습니다. 혜원에 부치는 아들을 출가시키며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 이 조각을 노승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가문의 업보가 자식의 발목을 잡을 때 이 염주가 방패가 되어주길 바라는 비겁하면서도 절박한 부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그 염주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염주를 굴리며 그 속에 깃든 보살님 가문의 원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염주알 하나하나에 새겨진 붉은 선들은 혜원이 10년간 쏟아부은 참회의 눈물과 공덕이 원혼들의 핏빛 원망과 섞여 만들어진 결실이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저를 속이고 가문을 멸한 자의 자식이 어찌 감히 우리 가족의 넋을 달래려 하셨단 말입니까? 서리의 목소리는 다시 떨렸으나 아까와 같은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합장하며 답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짓고 벌은 하늘이 내린다 하나. 그 사이에 낀 자손의 도리는 오직 빌고 또 비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보살님, 이제 이 염주에 깃든 공덕을 모두 터뜨려 별체의 원혼들을 해원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수행에 정수를 쏟아붓는 일이기에 제 목숨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업보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은 가해자의 핏줄이 진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피해자의 원통함을 씻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혜원은 결연한 표정으로 염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염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빛 광약이 폭풍우를 뚫고 별채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별채를 감싸고 있던 쇠사슬들이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부적들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리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스님, 멈추십시오. 저 뒤를 보십시오. 서리의 외침과 동시에 혜원의 등 뒤에서 거대한 어둠의 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비극의 진짜 설계자이자 이 가문을 멸문으로 몰아넣고 그 원혼들을 먹이 삼아 자라온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이 괴물은 혜원이 업보의 사슬을 끊으려 하자 자신의 먹잇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쏟아지는 피를 토하면서도 염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의 원한을 넘어 선과 악의 최후의 결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폭풍우의 기세는 이제 산천을 뒤흔드는 수준을 넘어 대지 자체를 뒤틀어버릴 듯 흉포해졌습니다. 혜원의 염주에서 뿜어져 나오던 금빛 광명은 별채의 원혼들을 어루만지고 있었으나 그 성스러운 빛이 강해질수록 암자를 에워싼 어둠 또한 더욱 짙고 끈적하게 변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솟아오른 거대한 그림자는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키가 8척에 달했고 머리에는 관복을 입은 듯한 실루엣이 보였으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심연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그림자를 보자마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자는 바로 10년 전 우리 가문의 재산을 탐내어 아버님께 대역죄를 씌웠던 그 이조판서의 망령이라며 죽어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가문의 원혼들을 복수의 도구로 부려온 진범이라 외쳤습니다. 이조판서는 혜원의 부친을 사주하여 멸문지화를 일으킨 실제 주범이었으나 그 역시 권력의 무상함 속에 몇 해 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틀린 욕망은 죽음조차 넘어서서 이 깊은 산중의 따리를 틀고 서리의 증오를 먹이 삼아 거대한 악귀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악귀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혜원을 향해 거대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수천 개의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듯한 불쾌한 소음이었고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공기를 부패시키는 도끼와 같았습니다. 악귀는 혜원에게 말하기를 가문의 업보를 끊겠노라 장담하는 주제에 어찌 제 한 몸 보전하기에 급급하냐며 조롱했습니다. 혜원의 부친이 저질렀던 그 피의 잔치가 있었기에 지금의 혜원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인과응보의 사슬은 결코 인간의 얄팍한 기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비웃었습니다. 혜원은 쏟아지는 피를 억지로 삼키며 염주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선혈이 흘러내려 염주알을 적셨으나 그럴수록 염주의 빛은 더욱 붉고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혜원은 이 악귀야말로 자신과 서리 그리고 이 집안 전체를 올가매고 있는 진짜 고통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리가 구미호의 형상을 빌려 복수를 꿈꾸게 된 것도 별채의 수많은 원혼이 갇혀 떠나지 못한 것도 모두 이 악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귀는 원한이 깊어질수록 강해지는 존재였기에 서리가 복수를 완성하여 혜원을 죽이는 순간 이 산은 영원히 열리지 않는 지옥의 문이 될 판이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이제 암자 전체를 집어삼키려 들었습니다.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고 기와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서리는 악귀의 위압감에 짓눌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생명력이 염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오늘 밤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라 10년 전 시작된 이 거대한 악연의 배후를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소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혜원은 하늘을 향해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사자호를 토해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탐욕을 버리는 데 있거늘. 죽어서도 이리 추하게 집착하니 내 너를 이 세상을 떠나 보내주겠노라 선언했습니다. 악귀는 격노하며 혜원의 심장을 향해 검은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혜원의 앞을 막아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설이었습니다. 그녀는 구미호의 자태를 다시 드러내며 자신의 9꼬리를 방패 삼아 악귀의 일격을 막아냈습니다. 비록 증오에 물든 힘이었으나 혜원의 진심에 감복한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가 아닌 수호의 의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승려와 처녀 그리고 그들을 파멸시키려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폭풍우 치는 산사에서 생사를 건 최후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다 못해 살을 애는 듯했고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충돌할 때마다 번개가 대지를 난도질했습니다. 서리의 9꼬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악귀의 검은 칼날과 충돌할 때마다 산사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혜원의 목숨을 탐하던 그 날카로운 손톱과 기괴한 힘들이 이제는 오직 한 사람. 원수의 아들이자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승려를 지키기 위해 휘둘러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입가에 검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복수의 불꽃 대신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던 그날의 아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악귀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더욱 거세게 어둠의 기운을 쏟아부었습니다. 보아라, 가문을 배신하고 원수의 자식을 지키는 가련한 여우를 보아라. 내가 지키려는 자의 조상이 바로 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들임을 잊었느냐. 악귀의 목소리는 서리의 가장 아픈 기억을 난도질하며 그녀의 정신을 흔들었습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힐 때마다 서리의 꼬리 하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증오를 동력으로 삼던 그녀의 힘은 역설적이게도 혜원을 향한 연민과 수호의 마음이 커질수록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원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서리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소승의 비겁한 삶을 지키기 위해 보살님의 영혼을 태우지 마십시오. 이 업보는 오직 저의 피로서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나이다. 혜원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그는 염주를 쥔 손에 남은 모든 내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혜원이 읊조리는 반야심경의 글귀들이 허공에서 금색 문자가 되어 나타나더니 서리의 몸을 감싸 안으며 악귀의 도끼를 막아내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운이 하나로 얽히는 순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혜원의 불교적 법력과 서리의 영험한 요력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조화롭게 융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혜원의 염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비의 빛이 서리의 9꼬리에 스며들자 피비린내 나던 꼬리들이 은백색의 신성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요괴의 힘이 아니라 중생을 지키는 수호신의 기운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악귀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간의 도리와 짐승의 원한이 어찌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단 말이냐며 발악했습니다. 악귀는 자신의 실체를 더욱 거대하게 부풀려 암자 전체를 무너뜨릴 기세로 덮쳐왔습니다. 석가래가 부러지고 기와가 빗발치듯 쏟아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개원과 서리는 서로의 등을 맞댄 채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개원은 끊임없이 진언을 외웠고 서리는 자신의 생명력을 갈아 넣어 마지막 남은 은빛 꼬리들을 휘둘렀습니다. 이 혈투는 단순히 육신의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시작된 거대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느냐, 아니면 영원히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영혼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빗물은 이제 두 사람의 피와 섞여 마당을 적셨고, 번갯불은 시시각각 변하는 그들의 처절한 자태를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개원은 서리에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비록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난생 처음으로 깊은 평온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악귀의 검은 손이 그들의 목전을 압박해오던 그 순간, 개원의 염주알 하나가 마침내 파르르 떨리며 찬란한 빛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악귀의 분노는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던 원혼들이 개원의 염주, 빛에 동요하고 복수의 도구로 키워낸 서리가 오히려 적을 보호하려 들자 악귀는 비대해진 어둠의 덩어리를 하나로 뭉쳐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멸문당한 이들의 고통과 비명을 압축해 만든 거대한 죽음의 구체였습니다. 그 검은 구체가 회전할 때마다 주변의 공간은 칠흑 같은 무덤으로 변해갔고 해원의 금빛 방패조차 금이 가며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악귀가 그 파멸의 힘을 해원을 향해 던지려는 찰나, 서리는 자신의 영혼을 태워 마지막 남은 은빛 꼬리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녀는 해원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가슴을 관역으로 삼았습니다. 해원이 만류할 틈도 없이 검은 구체는 서리의 명치를 관통했습니다. 장대비조차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서리의 가녀린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해원의 품으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선혈이 분수처럼 터져 나왔고 은백색으로 빛나던 꼬리들은 하나둘 낙화하는 꽃잎처럼 타버려 재가 되었습니다. 스님, 울지 마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복수의 갑옷을 벗게 된 듯합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이제 예전의 그 맑고 고운 처녀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해원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얼음장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마지막 온기가 해원의 살갗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서리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해원에게 감추어 두었던 마지막 진실을 일러주었습니다. 사실 별채에 갇혀있던 가솔들은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남겨진 서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10년간 그녀의 곁을 맴돌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악귀가 그들의 목소리를 왜곡하여 서리에게 복수의 환청을 들려주었고, 서리 스스로가 증오의 감옥에 갇혀 가족들의 참뜻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리는 해원의 품에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피비린내 나는 폭풍우 대신 자신을 인자하게 바라보는 부모님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칼을 들라 하지 않으셨고 그저 고생 많았다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개원의 눈물이 서리의 창백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리는 그 눈물을 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의 어깨에 새겨진 그 낙인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알아줄 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표식이었습니다. 제 죽음으로 이 모든 악연이 끝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1000번이라도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서리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더니 그녀의 가슴을 관통했던 악귀의 어둠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으로 빚어낸 순수한 영혼의 빛은 그 어떤 법력보다 강력하게 대지를 정화해 나갔습니다. 악귀는 자신의 힘이 서리의 희생 앞에서 무력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절규했습니다. 인간의 고결한 희생이 어찌 증오의 힘을 이긴단 말이냐며 발악했으나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서리의 육신은 점차 투명해지며 혜원의 품 안에서 빛의 가루가 되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사라져가는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손끝에 남은 것은 오직 비릿한 빗물과 따스한 온기뿐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처녀의 복수는 이렇게 자신을 던져 원수의 자식을 구원하는 가장 숭고한 용서로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혜원에게 남은 것은 서리가 남긴 이 거룩한 빛을 이어받아 저 추악한 어둠의 잔재를 영원히 소멸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서리의 육신이 빛의 가루가 되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그녀가 남긴 깊은 슬픔과 혜원의 뜨거운 눈물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혜원은 빈손을 허공에 뻗은 채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가문의 죄가 이토록 고귀한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그의 심장은 1000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희생으로 큰 타격을 입은 악귀가 마지막 남은 어둠의 찌꺼기를 모아 암자 전체를 무너뜨리려 비명을 질러댔기 때문입니다. 혜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초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쪽 어깨를 뜨겁게 달구던 붉은 낙인을 가만히 손으로 짚었습니다. 서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이 낙인이 사실 희망의 표식이었다는 그 진실이 혜원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업보를 끊는 길은 누군가를 멸하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어 스스로 소멸시키는 자비에 있음을 말입니다. 혜원은 가슴에 걸려있던 대추나무 염주를 풀었습니다. 서리 가문의 대문 기둥으로 만들었다는 그 염주는 이제 혜원의 선혈과 서리의 눈물이 섞여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악귀를 향해 달려드는 대신 마당 한복판에 정좌하고 앉아 가부좌를 틀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염주로 집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행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도 숭고한 법술인 소신공양의 일종이었습니다. 자신의 혼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노라는 결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악귀는 비웃으며 혜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고작 중놈 하나의 목숨으로 10년의 원한을 어찌 감당하겠느냐며 검은 손톱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혜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법력이 아니라 상대의 증오마저 품어안는 따뜻한 모태의 온기와 같았습니다. 악귀의 손톱이 혜원의 살갗에 닿는 순간 검은 도끼는 오히려 혜원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혜원은 극심한 고통에 온몸이 뒤틀렸으나 입술을 깨물며 진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귀가 지닌 10년의 탐욕과 살이를 자신의 육신이라는 그릇에 담아
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원의 어깨에 새겨진 붉은 낙인이 마침내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불꽃의 형상을 넘어 찬란한 연꽃의 모양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이 고통을 감내할수록 별채에 갇혀있던 30명의 원혼이 하나둘 해방되어 하늘로 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혜원이 대신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 그들의 영혼은 가벼워졌고 혜원의 염주알 하나하나가 깨어지며 그들의 왕생을 인도하는 길등이 되었습니다. 악귀는 자신의 근간인 원한이 사라지자 급격히 작아지며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조판서의 망령은 마지막까지 권력을 부르짖으며 발악했으나 혜원이 내뿜는 순결한 자비의 빛 앞에 한 줌의 재로 변해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혜원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으나 그의 얼굴에는 난생 처음 보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업보는 마침내 끊어졌고 서리가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구원이 만덕산의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의식은 점차 흐려져 갔으나 그는 멀리서 서리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인연의 끝에서 마주한 유일한 축복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만덕산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폭풍우가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짙게 깔렸던 먹구름 사이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스며들며 산사의 정막을 깨웠습니다. 혜원은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은 매를 맞은 듯 쑤시고 아팠으며 승복은 갈기갈기 찢겨 피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젯밤 자신이 보았던 그 웅장한 기와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혜원이 하룻밤을 보냈던 거대한 대문과 화려한 본체, 그리고 원혼들이 갇혀있던 별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 곳은 이끼 낀 주춧돌 몇 개만이 흩어져 있는 오래된 절터였습니다. 10년 전 멸문지화를 당했던 그 가문의 별채가 있던 자리는 이제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기괴한 전투와 서리의 눈물, 그리고 악귀의 포효는 모두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혜원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손 안에는 산산조각이 나버린 대추나무, 염주 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왼쪽 어깨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괴롭히며 붉은 불꽃처럼 이글거렸던 그 나귀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된 흉터처럼 희미하고 하얀 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업보가 비로소 씻겨 내려갔음을 증명하는 징표였습니다. 혜원은 비어버린 절터를 향해 정중히 합장을 올렸습니다. 비록 환영이었을지라도 서리가 보여주었던 그 숭고한 용서와 희생은 혜원의 영혼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혜원의 젖은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서리의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듯하여 혜원은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한 장이 혜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서리가 보여주었던 그 핏빛 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백지 위에 먹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새로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망은 바람에 씻기고 인연은 햇살에 영글어 이제야 고단한 잠에서 깨어나나이다. 부디 살아남은 이는 죽은 이의 목까지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소서. 그것은 서리가 그리고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30명의 영혼이
혜원에게 남긴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혜원은 그 서신을 소중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이 왔음을 알렸고 골짜기 아래에서는 안개가 피어오르며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냈습니다. 혜원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통과 증오로 가득했던 10년의 세월은 이제 끝이 났고 새로운 인연의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겨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치는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이 소중한 생명을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혜원의 그림자는 아침 햇살 속으로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계절이 바뀌고 강산의 색이 여러 번 변했습니다. 혜원은 산을 내려가 다시는 화려한 도성의 가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만덕산에 그 옛 절터의 작은 초막을 짓고 스스로를 낮추며 평생을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만월암이라 불렀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암자 주변에 은은한 달빛과 함께 정체 모를 백합 향기가 진동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혜원은 그곳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들에게 쉼터를 내어주고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혜원이 입적하던 날 밤 산 전체에 하얀 서리가 내렸으나 유독 만월암 주변에만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스님의 마지막 길을 지킬 때 어디선가 나타난 은빛 여우 한 마리가 스님의 발치에서 한참을 머물다 사라졌다는 기이한 비화도 전해집니다. 혜원은 죽는 순간까지 서리가 남긴 그 백지 서신을 가슴에 품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억겁의 세월을 뛰어넘은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업보는 혜원의 숭고한 고행과 서리의 고결한 희생을 통해 마침내 향기로운 인연의 꽃으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기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남깁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고 무거워서 우리가 오늘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훗날 거대한 산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오늘 베푼 작은 자비가 내일의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고 증오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불꽃이 되지만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용서와 자기희생은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길을 찾아내는 등불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응어리진 원망이나 풀지 못한 매듭이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10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던 서리와 그 업보를 짊어지고 고뇌했던 혜원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투영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인연을 원한으로 바꾸지 마시고 곁에 있는 이들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증오를 이겨내고 평화를 찾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정중히 청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는데 큰 자양분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번에 들려드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조선의 비화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에 서리의 은은한 향기와 혜원의 평온한 미소가 깃들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가슴을 적시는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복된 날들만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